오늘 본문 시편 94편을 보면 시인의 답답한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부르느냐? 복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복수가 무슨 뜻일까요? 원수를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화자는 어떤 원수에 대해서,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기를 원하면서 복수의 하나님이여, 복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강조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원수를 대상으로 해서 벌을 내려주시기를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겠냐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건 정말로 악인이 개가를 부르기를 그만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악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개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시인은 매우 답답합니다.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원수를 대신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마구 짓거린다 라고 번역된 이 4절의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행악자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교만하게 말하고 있고 또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상황입니다. 돌봄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던 과부와 나그네들을 죽이고 고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벌하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벌하지 못할 것이다.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신뢰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의인들을 억압하면서 의인들을 비웃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돌봄받아야 하는 약한 소외된 이들이었던 과부와 나그네, 이런 고아 같은 자들을 죽이는 저 악한 자들, 저들을 벌 내려달라고,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거드름을 피우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자랑하는 이때에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들을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악인들이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시인은 말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를까? 하나님이 정말 듣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보지 못할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의 악행을 모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징벌하시는 분, 사람을 교육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지 않으실 리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만 못하겠느냐고, 너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너희를 결국에 벌하실 거라고 이 화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화자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악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을 막을 자 아무도 없고 자신들을 벌할 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렇게 스스로가 참 대단한 것처럼 여길 때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라고, 스스로의 생각들도 참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화자는 눈앞에서 공의가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악인이 개가를 부르리이까? 언제까지 악인이 개가를 부르리이까? 오늘날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나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누리며 살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반복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의 화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악인들의 힘은 강하지만 악인들이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는 악한 일들을 알고 계신다.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잘 산다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모습들보단 불의가 더 만연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공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비단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눈앞에 있는 현실들은 전혀 녹록지 않은 거죠. 어렵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면 참 좋겠지만 잘 풀려가지 않는 때가 참 많고,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기보다 점점 꼬여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악인이 더 쉽게 살아가고 악인이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언제 실현될까요? 하나님의 그 정의는 언제 실현되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언제 도와주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올바르게 지킨 자들에게 상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갔던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겠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가 빨리 오지 않은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때가 빨리 임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를 어떤 마음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신구약 중간사를 다루려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의인들의 고통과 환난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시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BC 450년경에 끝나고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긴 공백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가리켜서,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시기를 가리켜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론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셨다라고 해서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던 시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으셨던 시기도 아닙니다. 침묵기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고 일하시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중간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중간기 동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그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00년의 이 중간기 시기를 5개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 네 번째는 유다의 독립 시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600년 동안의 로마 시대로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중간기의 첫 번째 시기는 BC 612년에서 536년까지의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안을 참 많이 고쳤습니다. 처음에 400년의 시간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를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적었는데,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양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준비했던 대로 하면 아마 9시 반 정도에 끝나지 않았을까, 그때가 돼도 아마 중간에 마무리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줄여서 신구약의 역사 자체를 보기보단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중간기에 이런 시대가 있었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 정도로 가볍게 보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간기의 첫 번째 시기 바벨론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유대 포로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이었긴 하지만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도리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종교와 문화에 더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도리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라 등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있어서 이 시기에 유대교는 개혁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면서 멸망시키게 되고,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바사라고 말하는 그 시대이죠. 바사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레스는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고 왕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대왕의 지위에 오르게 된 고레스는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제 새로운 점령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점령자가 되었지만 이제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넓은 땅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다 보면 오히려 통치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열심히 영토를 넓혔는데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영토를 계속해서 뺏기게 되면 그것은 참 곤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는 이제 한 가지 컨셉을 잡고 나아갑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점령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참 좋은 사람이다, 자신은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다 라고 알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고레스는 전대 이제 바벨론의 왕들을 욕하고 자신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차별화를 하는 거죠. 바벨론의 왕들은 그 포로들을 매우 억압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포로를 억압하는 왕이 아니다 라고 이제 강조하고 홍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정복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반환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는 거죠. 어느 땅으로 데리고 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내줍니다. 나는 억압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바벨론의 왕과는 다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억압돼서 포로로 왔다면 이제 돌아가도 된다 라고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민족들의 신전도 굳이 하나일 필요가 없다, 굳이 부숴놓을 필요가 없다, 재건해도 좋다,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도 좋다 라고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각 종족의 신건을 재건하도록 돕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이라기보다 바벨론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나는 억압하고 억누르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익을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죠.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에게 스스로를 해방자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잡혀왔던 포로들이 귀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과 성벽들이 재건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자신의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행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이 정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의 귀환들을 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과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날 때까지의 패권이 페르시아에 있다가 페르시아의 시대도 곧 무너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일어나면서 220년의 역사를 통해서 페르시아는 무너지게 되고 헬라 제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며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관심은 영토를 넓히는 것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의 신봉자였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의 헬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리스어 헬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말로 부르는 게 헬렌이라는 거죠. 즉 헬레니즘이라는 건 그리스인들의 문화, 문명을 말합니다. 그 문화, 문명이 너무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 외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높은 문명,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을 그리스화 시키는 것, 이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헬레니즘입니다.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해가는 페르시아 땅마다 그리스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신들이 정복해가는 땅마다 그리스 문화를 전할 학교를 세우게 되고 또 헬라어를 보급하게 되죠. 그리스 문화를 알리려면 헬라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를 알려주면서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헬레니즘의 전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헬라어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경우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33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없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4명이 땅을 나눠서 차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을 본거지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그 위주로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이 거했던 그 땅 인근을 차지했던 왕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알렉산더의 통일 제국, 그 큰 땅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일찌감치 마음을 접고 그냥 나에게 있는 이 땅, 내가 나눠 가진 이 땅이나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이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자신들의 본거지가 애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강제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환심을 사자라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대인들을 불러들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신학자 72명을 데리고 오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고 나서부터 헬라어가 만국의 공용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성경 헬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인심을 쓰는 거죠. 그렇게 72명의 신학자를 데리고 와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서 성경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애굽을 중심으로 거점을 이루었지만 후에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같은 경우엔 처음 30년 동안은 평온하게 이제 평화롭게 특별히 억압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를 행하고 유대인들도 특별히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흥 세력이었던 로마가 전쟁을 일으킨 거죠. 로마가 여러 곳으로 여러 지역으로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에 유대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만 참으시면 됩니다. 오늘 참으시면 다음 주부터 은혜로운 신약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1년, 2년, 3년 사도행전을 들을 수 있으니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시면서 이 인내가 쓰면 다음 주 열매가 달다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제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물자가 부족한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될 때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물자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집마다 이제 온갖 식기부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전쟁을 하면서 물자가 부족하니까 물자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자를 마련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명분을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으로 그리스 신만 섬겨야 된다.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명분을 만들고 나서 이제 정말 탐스러운 신전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많은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금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오고 은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오고 동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뜯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만들어 놓은 명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한 나라의 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법을 따라야 되고 너희가 믿는 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신들을 믿어야 된다.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마라. 더 이상 너희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마라. 너희의 방식대로 예배하면 앞으로 사형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 입구에 돼지 목을 걸어 놓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성전에 정 들어가고 싶으면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로마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물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뜯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존심이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마지막까지 최후의 자존심이 성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전을 모독하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목을 걸어놓고 그렇게 성전을 모독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제사장 마타티아스라는 제사장의 셋째 아들인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셀레우코스 왕조를 마카베오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몰아내게 됩니다. 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갖고 전쟁을 했다 해서 마카베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 시기인 유대의 독립 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카베오가 본기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쫓아내고 일시적이지만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세계사에선 이 시기의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고요.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게 된 과정들, 결국엔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이제 깨끗이 청소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고 성전에 돼지목을 걸어놨다라고 한다면, 돼지 머리를 걸어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성공하고 독립을 한 상태니까 성전을 치우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기념하여서 지키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엔 이 12월 25일을 수전절이라고 해서 성전을 청소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뭐 그들의 말로는 이제 하누카라고 해서 기념 축제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제 하스몬 왕조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였지만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왕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끼리 권력 싸움을 하게 되고 질투와 암살을 일삼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스몬 왕조는 지도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마지막 하스몬 왕조의 시기엔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두 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왕자가 이제 계속 열심히 싸우면서 내전을 하다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대의 왕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왕자를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 이제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던 로마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삼국시대에 당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이 두 왕자가 모두 동시에 로마의 장군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장군 입장에선 사실 그것도 공격해야 될 곳이고 차지해야 될 영토인데, 차지하고 싶은 영토인데 두 명이 싸우다가 알아서 찾아와
찾아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둘은 자신들끼리 싸우면서 자신들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다가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그 독립했던 짧은 시기를 마무리하고 로마의 통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사의 마지막 시기인 로마 제국 통치 시기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중간쯤의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배경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중간기가 신약시대 배경에 준 영향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중간사를 배운 거죠. 중간기가 그러면 신약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깊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여러 나라 속에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경우는 하스몬 왕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역시 매우 짧았고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 열강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독립을 맛보았지만 연이은 식민 통치 속에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빨리 와야 우리나라가 회복될 텐데, 메시아가 빨리 와야 이 억울함 속에서, 이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질 텐데, 다윗 왕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텐데 라고 간절하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400년 그 중간기 동안 유대인들에게 깊이 자리 잡힌 사상,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수록 더욱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오셔야만 하고, 이런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자라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언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다루었지만 알렉산더는 정복하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이제 정신세계를 장악하면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다녔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헬라어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헬라어가 만국의 공용어가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70인역이 번역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거죠.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헬라어 성경 나온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히브리어 성경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었고 유대인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담겨져 있는 많은 진리적인 개념들,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창조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들은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됨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창조된 세상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라는 것들을 유대인들만 알고 있던 상황에서 번역됨을 통해서,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됨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거죠.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게 번역됨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문화가 좋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만국에 번역되게 하시고 성경이 만국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 행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라는 배경을 통해서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거죠. 로마는 학문과 문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공물을 여러 곳에서 받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는 조공물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무역로를 뚫어놓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매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졌죠. 그래서 국경이 없어지고 도로가 닦인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닦여있는 로마의 교통로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수많은 패권 싸움과 정치적인 전쟁을 다 다룰 수 없어서 줄였지만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한 것들 외에도 수많은 정치적인 논란들이 있었고 정치적인 싸움들이 있었고 수많은 질투와 수많은 암살,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헬라 제국 분열 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셀레우코스 왕조로, 그리고 성전에 대한 모독 이후 마카베오 혁명을 기점으로 시작된 하스몬 왕조,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열강들은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나라가 힘을 얻고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해가고 그렇게 제국들을 세워나가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력은 언제 회복될까? 늘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고 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한 패권 싸움 계속되었겠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인가? 계속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 시간들 이스라엘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엔 그저 고통의 시기였고 그저 침묵의 시기였고 그저 칠흑 같은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짧게 다뤘지만 이 역사적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일들, 이 힘든 상황들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견뎌내야 합니까?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언제 실현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더 나쁜 사람이 돼서 저 사람에게 벌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 벌해 주셔야 하잖아요. 언제 벌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보다 불의가 행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유대인들, 그 침묵 시기를 보냈던, 침묵기를 보내고 중간기를 보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중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잠자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간기의 모든 역사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간기의 그 시간들 동안,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놀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사용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사의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30년의 시간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과 주변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나라 이름들 기억하느라 매우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또 혹여나 다른 나라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외웠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 나라 이름들 외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왕의 이름들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되기도 하고 프톨레미가 되기도 하고 다르거든요. 외우면 좋지만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또 때로는 사회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신 게 맞는가 라고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지금 당장 벌하지 않으시는가, 왜 지금 당장 일하지 않으시는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죠. 이때 오늘 배웠던 이 역사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들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때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